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죠. 창세기를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시작의 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작의 책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모든 고통과 문제의 원인인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민족과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이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네 개의 사건과 네 인물을 통해서 그 속에 담아 놓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네 사건은 이미 우리가 다 다루었죠. 첫 번째가 뭐였죠? 천지창조, 창조 사건. 두 번째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한 사건. 세 번째는 그 타락이 극에 달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뭐였죠?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네 사건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네 사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세 가지 이 특이한 사건, 도저히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특이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인물이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우리 상식가지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 바로 오늘 읽은 12장 1절입니다. 12장은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이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 이곳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목적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니까, 글로 이렇게 읽으니까 휘릭 읽고 그냥 별로 느낌 없이 읽고 넘어가지만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떠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지금 다 발달하고 여행도 가고 이러니까 쉽지만 여러분, 어디로 옮겨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 시대입니다. 요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느 날 잘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파견 가라고 지금 당장
어딘지도 알려주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짐 싸서 지금 공항으로 가라. 그럼 공항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렇게 가라고 하면 어딘지도 모르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에서 과테말라 오실 때 잘 모르지만 과테말라 정말 어떤 동네인지 모르고 오셨죠. 자, 그런데 몰라도 과테말라라는 거는 그래도 목적지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그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들한테 야, 과테말라가 어느 곳이야? 어때? 뭐 이렇게 하여간 뭐 맞든 틀리든 이렇게 듣고 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갈 데가 어딘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또 기록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디로 갈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는 지금 여러분 그 당시에 인류 문명 가운데 제일 발달한 사람이 살기에 제일 안전하고 좋은 곳이었어요. 고고하게 보면은요, 그때 뭐 청동기 시대인지 뭐 석기 시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이미 갈대아 우르에는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대요. 우리 선교 가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화장실이잖아요. 수세식이 아니라 뭐예요? 푸세식이잖아요. 그래서 힘들어해요. 제가 어제도 어느 몽골 이야기 나오는데 몽골 그 벌판에 화장실, 그러니까 저쪽에 점같이 있는데 막 달려가서 화장실에 갔더니 요만하게 가려놓고 역시 푸세식이에요. 지금도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 갈대아 우르에는요 그 시대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기로 가래요. 그러니까 강남 1번지에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산 24번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영양 출신 있나요? 저도 몰라요. 안 가봤는데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지가 어딘가 여기가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이 있대요. 밤에 별이 제일 많이 보이는 거예요. 밤에 별이 제일 많이 보인다는 건 뭐냐면 그 일대에 빛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집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하늘이 별이 잘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지래요. 강남 1번지 사는 사람한테 한 번도 거기 떠나보지 않은 사람한테 그러면 거기 가서 살라고. 근데 거기 가서 살라고 목적지라도 알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목적지조차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 믿음의 일을 할 때나 아니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게 이런 거잖아요. 뭘 결정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뭔가 좀 보장이 되면 답이 있으면 내가 중국에서 이 물건 가져오는데 이게 조금 인기가 있어 팔릴 거다라는 그러한 정보가 좀 있으면 가져올 텐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올해 이러한 옷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는데 이게 유행할지 안 할지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여러분 확실한 답이 있으면 도전할 텐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그러한 상태에서 발을 내디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점 보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무당이 자기 고객의 30%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보면요 많이들 진짜 하세요. 연초 되면 서로 토정 비결 본 거 이야기. 오늘의 운세.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기독교인들 그런 거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TV를 틀면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그거 안 믿을 것 같죠? 제일 타로점 점 많은 게 어디냐면 대학교 앞이에요. 대학교 앞에 무슨 타로점 무슨 뭐 타로 카페 젊은 애들이 장난 비슷하지만 자기들도 두렵거든요. 내 미래에 뭐가 있을까? 그냥 장난처럼 한다고 하지만 뭐 들으면 조금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깜깜한 그 것으로 그 지역으로 발을 내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 물음표 한 가지 던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렇게 나아가도록 했을까? 자, 이게 첫 번째 물음표입니다.
두 번째, 그의 인생에 의아한 거, 그의 인생의 두 번째 물음표가 뭐냐면 그 다음 장인 13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누구 데리고 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조카 롯, 그리고 다른 이름 없는 그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당시 아브라함은 목축, 양을 치고 소를 치는 이게 직업입니다. 근데 재산이 점점 늘어나요. 양과 소가 늘어난 겁니다. 땅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에 서로 좋은 풀밭 차지하려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아브라함과 롯이 사이가 좋지만 이렇게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자꾸 충돌이 되다 보면 어때요? 이건 분명히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동업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동업하면 서로 이권 서로 더 그런 분배하는 거에서 분명히 싸움이 나니까 형제 간에도 동업하지 마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13장 8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서로 감정 상하게 될까 봐 그래도 아브라함이 연장자고 삼촌이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롯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조카지만 자기 아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키운 거예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온 겁니다. 롯의 입장에는 아브라함이 삼촌이지만 사실은 키워준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죠. 자, 그런데 그리고 이 전체 가나안까지 와서 이 목축업을 하도록 사업의 장을 열어주고 한 게 다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저리로 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오른쪽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 땅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서 거기서 할게 하면서 모든 우선권을 롯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가요? 아유, 목사님 가족들인데 그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디 계시나? 초등부 황 권사님 어느 날 갑자기 이미 지난데 우리 청소년부에서 주일로 예배 옮긴대요. 그리고 청소년부가 지금 크고 애들이 중요하니까 청소년부가 선교관 우리 비전센터 9시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 우리 초등부에서 아유 형들이 그렇게 하겠다면 내줘야죠 하고 양보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왜요? 아니 우리 아이들 귀한데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에 예배께 익숙한데 좋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아유 청소년부가 오면 우리는 그냥 선교관 그 1호실 바닥에서 그냥 예배 드릴게요. 여러분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 그게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실제로 친한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 있다 부흥해서 교회를 크게 짓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는 커지고 공간은 많아졌는데 오히려 공간이 더 부족해졌대요. 서로 계속 다툼이 더 심하고 해요. 더 좋은 공간 차지하고 싶어서 우리 부서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싶고 우리 성가대에서 이 자리에서 찬양 연습하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교회는 커졌는데 공간 부족으로 더 다툼이 커졌답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모든 우선권을 조카에게 내준 거예요. 자, 조카 롯은 어떡합니까? 아니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자기가 이렇게 부자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게 아브라함인데 아유 삼촌 먼저 하세요. 양보하지 않고 어때요? 냉큼 딱 보니까 저쪽이 좋아 보여요. 성경에서 롯이 차지한 땅이 어떤 땅이라고 얘기하냐면 에덴 동산 같이 보이는 에덴 동산 같았더라. 좋았다는 얘기 나쁘다는 얘기예요. 아주 좋다는 얘기죠. 자, 롯이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못한 땅에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롯이 선택한 땅이
지금 당장은 어쨌든 눈앞에 내가 보기에는 훨씬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두 번째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도대체 아브라함이 먼저 할 수 있었는데, 더 좋은 땅 가질 수 있었는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는가 하는 물음표입니다. 세 번째 물음표는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몇 살에 얻었어요? 100살에 얻었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100살에 손주, 증손주를 봐도 좋을 텐데, 손주가 더 귀엽다 그러지만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손주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손주가 내 딸을 너무 힘들게 하면 어때요? 밉대요, 손주도. 아직 없어서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손주가 귀여울 것 같은데, 손주가 내 딸, 내 아들을 힘들게 하면 손주가 밉답니다. 그런데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아들, 그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여러분, 제물로 바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목회자 삼으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니까 우리는 아멘,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브라함을 높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 이야기로 한번 돌려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아들 죽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아멘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너 아들 죽여서 믿음을 증명해라,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지혜로운 우리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식구들은 분명히 목사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내가 믿지도 않았지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죽이는 그런 심각한 문제 아니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 강도가 낮은 내게 그런 문제들, 내게 조금 손해가 되거나 내가 조금 피곤할 것 같고 내가 좀 번거로워질 것 같은 그러한 일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난 못해, 나 안 해, 나는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냥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냥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권한을 다 내게로 가져와서 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들 바치라는 거 아닌데.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몇 살에 얻었다고요? 100살에. 그것도 여러 명 아들이 있다가 100살에 하나 더 얻은 게 아니라 아예 없다가 100살에 아들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 근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아들이면. 그런데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그 아들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은 거의 아이 얻을 걸 포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 아들 줄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서 받아서 잘 키웠어요. 번듯하게 잘 키웠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치사해요. 제일 치사한 게 줬다가 뺏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특이한 모습, 그 아들을 어때요? 한마디 반항 없이 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칼을 들어서 그 아들 찌르려고까지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던지는 물음표 세 번째,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여서 바치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 지금 제가 드린 세 가지 물음표, 아브라함의 인생의 세 가지 물음표 그냥 간략하게 살펴봐도 어쩌면 우리는 나는 절대로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절대로 못해,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대체로 우리가 어때요? 나한테는 그 상황 안 왔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하면 안 할 텐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 내 생각과 다르면 나는 그 길 걸어가고 싶지 않고,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거 포기해야 되는 거 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내가 그렇게 아끼는 거,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면 하나님, 내 다른 건 다 괜찮지만 이건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꼭 붙들고 품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내 고집이나 내 스타일이나 내 성격, 내 믿음의 경험들을 포함해서 우리 참 그거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정말 특이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해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각 절마다 특징 해당되는 이 약속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면서 아브라함의 진짜 인생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도 했어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심지어 아내를 자기 살려고 아내를 팔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태도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과 굳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셨는가? 우리 1절, 2절, 3절이 구분해서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로 1절에서 뭘 약속해 주시냐면 보여줄 땅을 약속합니다. 땅을 약속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네 사건을 다루었잖아요. 어쩌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에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낙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로 낙원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낙원을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가는 역사가 이 성경 전체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된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죠. 나라를 이루는 세 요소 있죠. 자, 영토, 국민, 주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 1, 2, 3절에 바로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 인물로 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그래서 뭘 약속해요? 땅을 약속해 줘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유업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 이후로 돼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 믿음의 유업이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오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저 중동에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스라엘 국기 들고 시위할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구약에서는 그 나라였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의 나라 그 나라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누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이야기 너무 재밌죠. 자, 그 땅이 어디예요? 자, 보여요, 안 보여요? 보고 갔어요, 못 보고 갔어요? 못 보고 어딘지 모르고 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그 약속 믿고, 그리고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한 이 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까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 여행을 해서 오늘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약속의 땅일까? 이러한 마음으로 그 땅을 밟고 그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일 도착할 그곳이 약속의 땅일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 땅을 아무렇게나 그냥 막 살다가 내 목적지는 저 천국이니까 이 땅은 그냥 대충 살다가 그래서 죽어서 휙 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그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그 땅에 가기까지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인가, 이곳이 그곳인가,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그런 마음으로 귀하게 그 걸음을 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시간, 그러한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또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이 뭐죠?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 그러니까 국민이죠,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으는데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 사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 싸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에 방해가 되는 것, 이거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 회방죄예요. 예수를 주로 믿는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거 방해하는 거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다른 분들을 하나님께 전도하고 인도하는데 방해물이 된 적이 많을까요? 아니면 통로로 된 적이 더 많을까요? 이 질문 어려우면 예수 믿고 있는 아내들이, 자, 남편이 내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많을까? 난 교회 같은 거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을까?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더 그래요. 물론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대인관계가 좋아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고 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 말고 우리 자녀들이 살면서 우리 엄마 아빠 생각하니까 나는 교회 꼭 가야 되겠어, 주님께로 나올 통로가 되었는지, 아니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다른 거 다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 장애물이 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다른 사람을 인도할 통로가 되려면 그러면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겨자씨 한 알같이 정말 가능성 없어 보이고 지금은 희망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일 나무로 자라난답니다. 누가 그렇게 하세요?
내 열심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이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일에 회방꾼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일에 통로로 살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지금 자식도 없는데, 아직은 이삭 없을 때잖아요. 나는 지금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약속 믿고 약속 품고 내 삶 속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남편이, 혹시 자녀들이 지금 믿음을 떠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최소한 회방꾼 모습은 보이지 말면서, 않으면서 하나님의 통로로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 가족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면서 그들을 대하고 믿으면서 기도하고 대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배하게 하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고 새 힘을 공급받으며 살게 하시는데 우리 사랑의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죠. 나는 회방꾼인가? 나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처하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자리에서 늘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1절에서는 땅을 약속하시고 2절에서는 백성을 약속하시고 3절에서는 주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또는 내가 저주를 받는 게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앞으로 인생을 살 때 상황이 너에게 어떻게 주어지든지 간에, 주변 사람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너를 끝내 복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어떻게 약속해요?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 복 줄 거야. 아브라함아, 누가 이제부터 너 미워하고 너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 책임질게. 넌 내가 책임져. 넌 내가 책임져. 너는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왜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권리가 있는데도 땅을 선택할 권리를 롯에게 양보합니까? 그거 지금 좋은 땅 가지는 것 같아도 나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하나님 책임지니까. 여러분, 우리 결과를 알잖아요. 롯은 에덴 동산 같은 좋은 땅 차지했는데 거기가 어디가 돼요? 지금의 사해예요. 소금구덩이. 사람 살지 못하는 것. 소돔 땅이잖아요. 어느 땅을 차지하느냐, 어떤 사람 만나느냐, 어떤 사업 아이템 붙잡느냐, 그게 아니고 복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나를 책임진다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믿음의 유업으로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약속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비방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혀도 누가 우리 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꼭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요즘 어떤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동시에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서로 만나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더 복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더 복된 성도들이 되는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복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이럴 거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한 그 사람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가 축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옆에 있는 분이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우리 사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나 복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지만 우리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인사 좀 어색하지만 축복하는 인사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예. 장로님 축복합니다. 예. 어색하지 않죠? 이게 만나면 그냥 뭐 진지 드셨어요? 뭐 이런 인사, 밤새 평안하셨어요? 이런 인사보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하는 거 목사들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서로가 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서로 축복하고 또 축복받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 한 그릇 그냥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거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게 내가 절대 잊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대접한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도 되겠죠. 내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했어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 욕하고 내가 너 저주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의 믿음의 인생이 시작할 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꼭 품었습니다. 때로 실수할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정말 남편으로서는 하지 못할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의 통로로 쓰임받는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은 그의 행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그 약속을 꼭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약속을 품고 사는 사람의 태도가 어떤 건가? 우리 4절부터 뒤에 나와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그 약속을 딱 마음에 담고 나서 그가 찾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였어요. 말씀을 쫓아가고 7절 8절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가는 곳마다 뭘 해요? 제단을 쌓았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과 예배. 이게 약속을 품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에요. 말씀은 우리 인생에 힘을 더해주는 일입니다.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박힌 모처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꼭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말씀과 기도의 우리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확신반 과정을 마치고 수료한 13분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